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인생 김경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보라동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 긍정적이고 밝죠? 네, 희망 자체도 좋은데 희망을 또 노래하기까지. 네.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이 신선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말씀 그대로 희망을 노래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딱 필요한 그 교회 이름 자체가 메시지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길어도 그런 긍정적인 단어는 많이 얘기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길에 지나가시다가 저희 교회 간판만 봐도 희망을 잃었던 분이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감사하죠. 네, 목사님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복음이란 곧 희망인데 이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특별히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청년 실업, 또 자살, 우울증, 계층 간의 갈등 이런 어려운 시대여서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희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민족, 이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다 말하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힘찬 복음, 힘찬 희망을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보라동에 있고요. 2016년 10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개척한 지 한 1년 6개월 됐고요. 네. 약 4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개척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또 영광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초신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돌아봐야 할 분들도 많고 다져야 할 것도 많아서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이 양떼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네. 귀한 양떼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임감이 또 많으시겠죠, 목사님. 네,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네. 능력은 부족해서 한편으로는 참 저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정말 날마다 무릎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연상이 됩니다. 개척교회가 참 어렵다는 얘기도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하는데도 개척교회만큼 좋은 곳은 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희망, 좋은 장점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신자가 신앙이 성장해서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데에는 개척교회가 최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척교회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적인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평신도가 특별히 초신자가 신앙이 성장되려면 담임 목사하고 1대1 접촉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개척교회는 접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평생 불교로 사셨던 보살 중에 보살이라고 했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네. 그분이 평생을 다른 종교 안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적응도 그렇고 네.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혹시 영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네. 다시 불교로 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불교 생활을 오래 하고 이분이 또 평불자들에게 불교 강의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네. 기독교 교리랑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신앙이 더 성숙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체험도 있고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니까 너무나 쉽대요. 네. 왜냐면 공덕을 쌓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겠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예.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감격이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예. 그렇게 이제 처음 예수 믿었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세례받고 교회 일꾼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는 개척교회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의 행복이시기도 하고요. 아, 그럼요. 감사하죠. 네, 영적인 파워가 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 동안을 정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렇게 회심하신 그분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아름답게 변하셨는지 그런 얘기 좀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이 암이셨어요. 네. 암 치료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지성도 많이 드리고요. 그런데 치유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좌절감도 경험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요. 네. 그럴 때에 이제 남편 친구 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그분들의 선행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남편의 여동생 이제 시누이죠 되시는 분이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오빠가 아프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같이 며칠 지내게 되었는데 이분의 손을 이끌고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첫날 교회를 와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두 번째 왔는데 그때 설교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해요.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등록을 권유했더니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주저가 되시겠죠. 예, 그 세 번째 와서 또 등록을 권유했더니 못 하시겠대요. 왜 못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적을 본인이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한답니다. 기다렸죠. 그랬더니 한 달 반인가요? 이후에 정리를 했다고 하면서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2주 지난 후에 남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고요.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옛날에 이제 새벽 불공을 드리듯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셨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합장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네. 하나하나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고요. 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네. 이제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또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거 개척교회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기뻐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이 찬양도 생각이 정말 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날마다 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받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할 일 다 했다.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한 분이 돌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럴 네. 정도로 마음이 아주 편하고요. 네.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죠. 물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심령에 내주하셔서 변화를 시키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지만 어쨌든 개척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네. 쓰임 받았다는 것에도 감사하고. 목사님의 지금 그 표정이
성경에서요, 그 엄마가 아기를 10달 동안 이렇게 뱃속에 기르다가 이제 태어나서 아기를 청산껏 양육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키운 그 엄마의 흐뭇한 모습, 행복한 모습이 딱 연상이 되네요,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각지에서 네. 이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작은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목회자들, 우리 사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작은 교회를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척교회들이 잘 돼야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아멘. 큰 교회는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개척교회는 한국교회의 모판이에요. 네. 개척교회가 사라지면 한국교회 전체가 힘들고요. 사실은 큰 교회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개척교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그럼요. 위도 무성하게 자라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작은 건강한 교회들이 구석구석에 많아져야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나는 행복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울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시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까?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준 모태 신앙입니다. 준이 붙었네요, 목사님. 예,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교회는 안 나가셨어요. 네.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셨지만 항상 본인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셨고 대신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계속 교회를 보내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되면 일찍 깨워서 헌금 손에 쥐어주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 모태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중학교 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신앙적인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누워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다리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그 텔레비전 밑에 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파란색 커버로 된 성경책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만 있는데 끝에 이제 시편이 부록으로 있었거든요. 그 성경책을 이제 이리저리 보다가 시편을 보게 되었는데 시편 1편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죄인이라는 단어를 읽었는데 갑자기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본 적은 없거든요. 늘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 친구들하고 놀고 철없이 지냈지 성경을 정식으로 공부한다거나 읽는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단어를 딱 읽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네. 얼마나 울었는지 성경책 위에 콧물과 눈물이 이제 범벅이 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찬송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서 찬송을 불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 찬양 있죠? 이 찬양 네. 쭉 부르는데 이 찬양 내용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네. 찬양을 부르는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내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네.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구나. 그게 알아져서 막 더 감격스러워서 막 울고 있는데 순간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보통 교회에서 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본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고개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주님께 이렇게 화답을 했죠. 주님, 그러면 저도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게 뭐 서원기도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서원기도라고 목사님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르겠네요, 목사님. 예,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다닌 거죠. 그리고 교회 갈 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막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도 좋고요. 다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니까 기쁨에 못 이겨서 그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목사님.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친구들 만나면 계속 교회 가다고 얘기하고 네. 전도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전과 아멘. 그 이후가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교회에 뭐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 아멘. 듣는 게 좋아요. 찬양하는 게 좋아요. 그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멘. 그 이후로 마음속으로 나도 목사님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목사님,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분들이 많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제 장로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분도 없었고, 또 어린 나이에 혼자 집에서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왔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회심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굉장히 비슷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바로 회심의 역사였구나. 아멘. 그게 성령 세례였구나.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아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고 갈급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지금이 바로 그 기회거든요. 네. 목사님 좀 건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아멘.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모하지도 않죠.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전에 자기도 모르지만 뭐 경중이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어느 때 다시 만나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감동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그럼요. 기회입니다. 지금이죠.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는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용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어떻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지 생생한 얘기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